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의 이야기는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명성과는 달리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목수 아들 아니야? 내가 그 식구들 다 아는데 그에게 무슨 선한 게 있어. 그러니까 편견이 무서운 거죠. 내가 이 사람 다 아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고향에서. 그래서 이런 말까지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이야기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 예수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근데 이 두 이야기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 7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더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진짜 생명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이거나 자기 친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처럼 사는 것. 이게 예수님과 진짜 관계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이 혈연 지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진짜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혼자씩 보내게 되면 사람이 외롭기도 하고 뭐 지치기도 하고 또 혼자 전하면 혼자 했다라는 이런 독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가면 이제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파송하면서 보내는 건요, 마실 나가듯이 여행 가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의 능력을 갖고 주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제 하라는 거죠. 이제 제자에서 파송된 이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이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그게 오늘 보시면 6장 7절에서 11절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 7절에 보시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통제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게 바로 이 독자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게 귀신으로 갔습니다. 더러운 귀신, 삶을 망가뜨리고 삶을 파괴하는 것들, 이러한 세력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막강하고 너무 힘이 세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권능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근데 여러분, 이런 권능은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받아야 할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권능을 느껴보셨나요?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예.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병자를 고칠 때, 또 여러 가지 아픈 사람을 치유할 때에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힘든 자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파송하시고 이제 선교를 떠나는 데에 준비할 것들이 나옵니다. 선교를 떠나는데 준비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곳저곳 또 따라다니면서 유랑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유랑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준비할 것과 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할 건 뭐냐면 지팡이,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신, 또 입고 있는 옷, 이것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양식도, 배낭도, 돈도,
그리고 여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낯선 곳에 파송되어 가는데 준비가 지팡이랑 신이랑 옷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먼 길 떠날 때, 오랫동안 다른 곳에 머물게 될 때에 준비할 게 정말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옷이랑 지팡이랑 신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잖아요.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잖아요. 이 행색이. 여러분, 이게요, 선교와 여행의 차이입니다. 선교와 여행의 차이. 여행 가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불편하지 않도록. 하지만 선교는 달라요. 선교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목격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으심을 그 선교 현장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선교와 여행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는 정말 네가 입고 있는 옷,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내가 파송한 곳을 떠나.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네가 의지하면 끝까지 너를 돕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거야. 이게 선교입니다. 다 준비돼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떠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우리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아갈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요, 애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모든 걸 비워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 10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의 이제 지침이 나옵니다. 행동의 지침.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먼저 숙소를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낯선 곳에 가서 머무를 곳이 필요한데 이 숙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 숙소를 찾을 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한 곳을 정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옮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또 이 집이 불편하다고 더 편한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중요한 걸 하나 더 붙입니다. 중요한 원리인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에 어느 마을과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다, 이 표현은요, 당시에 그냥 그 악한 것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리한 인용한 표현입니다. 발 아래 먼지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그걸 대접하지 않았다고, 소원하게 했다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런 미련 없이.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께 파송받은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랑 전도자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파송받은 이 제자들은요, 이 12 제자들은
유랑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뭐 여행하고 뭔가를 느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표 하나로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배낭을 가져가고 돈, 이게 아니고 자신의 형편이나 또 내가 선교지에 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할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환영하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했다고 악한 감정, 나쁜 감정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태도죠. 환영받지 못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할지. 또 무엇보다도 많은 걸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준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도와 손길을 따라서 이 선교지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 많은 걸 준비하지 않고 또 환대받는 곳에서는 또 환영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미련 품지 말고 사람에게 악한 감정 갖지 말라 하는 게 이 복음 전도자, 이 유랑 전도자의 이 삶의 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랑 전도자처럼 이렇게 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오해하셔서 정말 모든 거 다 뭐 베푸는 게 넘어서서 다 나누어주고 그냥 정말 옷 한 벌, 신발 하나, 지팡이 들고 사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준비할 게 정말 많죠. 예, 현대 사회에는요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물품도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물건이 너무 많은 물건들이 현대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뭐 노트북, 핸드폰. 여러분 그거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살겠죠. 살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물건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처럼 살려면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되게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데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많이 신경 쓰며 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갖춰야 될 물품도 많고 준비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도 신경 쓰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본질은요 세상에 애착을 갖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파송된 제자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이곳에서 내가 평생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잠시 거쳐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요. 파송된 제자들처럼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그 파송에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파송돼서 내가 어떤 소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우리가 매 순간 많은 걸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흐릿해질수록 매 순간 우리는 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사람 하나하나에 다 신경 써야 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소명과 파송의식이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늘 되물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소명과 내 삶의 자세를 늘 점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구절 12절과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파송받은 12 제자들이 실제로 이 선교지에서 행했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파송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이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요, 이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으로 좀 느껴보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선교지에서요 3가지 사역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칩니다. 이 3가지가 이 선교지에서 제자들이 했던 이 내용이에요. 선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전파하는 건데요. 전파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회개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예. 아예 삶의 근본, 이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게 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하고는요, 회개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행실을 고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해가지고요 그런 행동을 개선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바뀌면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참 교양 있는 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새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이 행동도 반듯해지고 말을 세련되게 해도 윤리적으로 오히려 내면은 더 가식적일 수 있습니다. 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런 걸 잘 지킨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모양만 그럴싸하게 바뀌었지 이 근본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그래서요, 이 삶을 진실하게 바꾸는 거예요. 예.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꾸는 겁니다. 예. 이게 회개예요. 예. 가짜 생명 아닌 것에서 집착하다가 참 생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훌륭한 성인 군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정말 흠 잡을 데가 없는데 내면은 아니에요. 내면은 썩었어요. 무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착한 행동도 하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를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요. 회개의 참된 의미는 생명으로 보셔야 됩니다.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회개의 삶이고 그의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일 시작할 때 처음 선포했던 말씀도요, 이 회개의 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방식을 지금의 모습에서 완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가짜의 사이비에 기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닌 것에. 파송받은 제자들이 두 번째 행했던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이 현대인들에게 뭔가 좀 미신적이고 좀 비과학적인 것으로 많이 들립니다. 귀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존재고, 우리가 뭐 남양 특집이나 뭐 전설의 나오는 그런 귀신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의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파괴하는 세력, 그걸 상징해서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삶을 망가뜨리는 것. 뭔가 악하고 뭔가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안 되는 것들은 다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더러운 귀신으로 총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귀신이라고 칭하는 게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요, 당시 악의 근원을 뚫어보았다는 점에서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평화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폭력적이고요, 잔인하고 야만적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한테 냉정합니다. 이게 오늘도 여전히 더러운 귀신이 막강하다는 것, 더러운 귀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체적으로 이 귀신이 뭘까요? 오늘날 구체적으로 중세를 거쳐서요, 이 근대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났다라고 인류는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중세 시대, 이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 이성이 깨어나고 인간의 그런 이성의 발달로 우리의 미래는 무한히 진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은 합리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게 근대의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20세기 들어서요, 세계 전쟁이 2번 벌어집니다. 이성이 발달했다는 그 시대에 세계 전쟁이 2번 벌어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막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이성을 가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을 가진 인간이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수히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걸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으로 우리가 상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 일상 곳곳에는요, 이 더러운 귀신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의 곳곳에 세련된 포즈를 취한 귀신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세련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타종교를 혐오하고 배타적인 태도들,
또 신앙인들 가운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귀신이잖아요. 상징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요, 이런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저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가 후회하고 가끔씩 내가 왜 이런 행동했을까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힐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 평화와 참 안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또 이제 병 고침인데, 좀 독특하게 병을 고칠 때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데, 이 기름이 당시로 올리브유로 추정되는데, 이 기름을 바르면서 이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치하고 되게 약간 좀 어눌해 보이죠. 무슨 기름을 바른다고 병이 낫겠어. 예. 근데 여러분, 당시엔 이게 최선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고치는 게 당시에는 최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여전히 병의 원인을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다 고치지도 못합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보다 제자들이 병을 고쳤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또 병을 고치는 것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유를 단순히 병전자를 고치고 또 세상을 고치는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병자를 고치거나 세상을 고치는 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병은 병원에서 더 잘 고치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교육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 문제도 그래요. 복지 문제도 세상의 전문가들이, 기관들이 더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더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모두 전문가처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문화선교 한다고 도서관들이 협력하면서 문화사역을 하지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완벽한 전문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찾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서 세상의 전문가여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 근원이, 그 원천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사랑을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고 정말 따뜻하고 누가 돌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평안해.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세상에서 문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이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 또 여러분이 하는 일,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파송 선교사,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 열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 가운데 내 소명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이 치유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치유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거칠고 이 치열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늘 메마르고 늘 조급해합니다. 요즘 공정이 화두거든요. 공정. 이 불공정한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당연히 고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예요, 공정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고치면, 아, 이게 공정이구나라고 만족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세상,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그래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가끔 착한 일도 하고, 남에게 되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또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요, 얼마나 도울까요?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공의를 외치지만 우리는 얼마나 공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전히 내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된 성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늘 괴로워하잖아요.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캐치해야 합니다.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불안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기쁨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귀신 같은 세상의 힘에 내 인생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우리는 존재론적 깊이에서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듯이 우리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이 세상에 파송된 이 선교사임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네 삶의 현장이 바로 파송된 선교지임을,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이 내가 바로 문화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임을 깊이 깨달아서 내게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파송된 그런 문화 선교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고 그리고 마음이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걸 믿고 당당하게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